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선거 다 하고 오셨어요? 안 하신 분들 마치고 가면서 선거 다 하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막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쉽게 여기 나오고 쉽게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냐.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 준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나의 주님 이렇게 하지만은 참으로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제가 창세기를 언제 시작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24년 1개월 동안 로마서 8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마칠 때까지 이거 은퇴 안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또 표정 보니까 빨리 마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24년 동안 이제 창세기 8장까지 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본문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뜻이 뭐냐, 그런 거는 접어두고 그냥 본문 자체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식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그 의미 없이 그런 내용을 사건적인 의미로 많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게 그 뜻이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쉽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제목을 놓고
그 제목과 연관되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주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따른 성경 말씀을 추적해 가는 거죠. 그러나 저는 본문을 차례도 읽는 것이 좋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전성에서 해석하라는 것이. 왜 전성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도 전성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 성경의 역사라든지 사실이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의 국가적인 상황,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습적인 것이 전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그 전성의 내용이 조금씩 와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 내용의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에 대한 해석은 많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배의 형태, 예배의 조직, 또 교회의 어떤 시설 모양, 교회법 이런 것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여기서 기타 치면요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방정맞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기타 치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루에 예배 들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신발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처음에 예배당에 의자 들어올 때요, 의자 놓는 교회는 2단이라 할 만큼 그랬어요. 지금은 의자 놓는 게 자연스럽고 기타 치는 것도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형태 자꾸 바뀌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 미국 가서 현지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이런 분이 별로 없어. 목사님이 남방 입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거야, 그냥 예배를. 나는 그게 좀 안 맞더라.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상도 요즘 다 거의 뭐 5만 원 다 신발 신고 올라와요. 나는 그것까지 아직 용납이 안 돼요. 그 신발 꼭 벗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덧벗은을 또 하나 주더라고요. 신발 신는데 또 덧벗 씌워. 그것도 또 모양이 또 이상하고 말이에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어느 각도에서 보고 어느 측면에서 보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성적인 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2000년, 3000년 전에 어떻게 보았고 해석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별로 안 바쁘신 분들이 핸드폰은 잘 올려요. 예배시간 앞으로 이제 제게서 올리면 밖에 바구니에다 놓고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는 핸드폰을 탁 수거해 놓고 평양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처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알마라 하는 말을 써요. 하알마, 그 히브리 말로 처녀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현대 히브리도 똑같이 하알마를 쓰는데 그 뜻은 어떻게 쓰느냐? 여성이라 하는 뜻으로 써요. 그래, 현대 영어에서는 버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레이디라고 하는 말, 숙녀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보라, 처녀가 아니고 보라,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
숙녀가 아들을 낳았다. 별로 이상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동령녀 탄생을 부인하고 많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알마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사야 때 썼던 그 말하고 현대 하알마하고는 뜻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 한두 마디 아는 사람이 하알마는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처녀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됐다. 만약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기독론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교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돼요. 2000년 전 71년 히브리 말 성경에나 헬라어의 번역의 성경에 분명히 하알마 처녀라고 되어 있고, 이걸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요. 그런데 현대어로 번역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임직식 서약할 때 첫 번째 묻는 것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의 내용의 전부예요.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앞 중간에 이제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래요. 또 세례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아무개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임직할 때도 아무개가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래서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런 사도신경에 성령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니까 사도신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사도들로 하여금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요, 지금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요, 지금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면 끊임없이 성령께서 탄식하고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의 표전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언제나 그것이 표준이에요.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셔. 그런데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무력해지면 반대로 뭐가 강해지겠어요? 무엇이 돋아나겠습니까? 오늘 아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 새벽기도 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무엇이 충만하느냐? 미움, 원망, 분노, 혈기, 수근수근,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축복이 떠납니다. 말씀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온스님께서 혹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냐? 이걸 우리 스스로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는 거, 성령이 거두어가는 거, 이걸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좀 유치한 말씀입니다만은, 주일 예배 빠지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은혜가 없으면 괴로워하는 심정이 돋아나야 돼요. 그래서 졸다가 가더라도 여기 와 계시다가 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 와도 감각이 없고 주일을 안 와도 감각이 없고, 심각한 정상이에요. 교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마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손님으로 만약 갔다고 하면, 내가 집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래 그 며칠 머물러 있는데 내가 불편하면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죠. 그렇죠? 내가 권사님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불편해. 나를 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귀찮은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빨리 떠나는 거예요. 또 손님이 불편하면 주인이 아이고 더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죠. 왜 빨리 안 가나, 눈치 없이 왜 안 가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집에 사돈이 왔더랍니다. 와서 하룻밤 묵고 딸 봤으면 얼른 갈 건데 안 가는 거야. 이 사돈이 식사 차리는 것도 불편하지. 맞아, 옛날에 사돈이 얼마나 불편해요. 요즘은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많지만 그래요. 갈 눈치가 안 보이는 거야.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흐려서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사돈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이제 가시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헌신을 즐거워해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심령이라면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자녀는 기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품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죠. 오늘 보면 17절 한번 자막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는 후사예요. 부모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잇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해에서 볼 때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가문을 이어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자녀된 권리는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고통이 면해지고 만사 형통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는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 많이 적용을 시키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데 관심을 쏟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녀의 합당한 책임과 훈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과 함께 훈련이 있고 책임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17절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과 책임에는 환난이 따라와요.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훈련은 편한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논산훈련소 훈련도 힘들지만 장교 훈련은 더 힘든 거예요. 높을수록 훈련이 센 거예요.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출퇴근하는 동사무소 방위는 별로 그 나름대로 힘들지만 조금 덜 힘들어요. 이것 없이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훈련받지 않고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훈련 없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훈련 없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훈련받지 않고 아름답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그런 것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만은 자, 대기업의 그룹 회장님이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나이만 들었다고 거기에 그냥 앉힙니까? 그거는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있으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세계 경제 동향을 배우고 인사 관리를 터득하고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제일 말단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가서 일하게 하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조금 높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자기 신분은 감추고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단부터 실무 경험을 쌓아가서 드디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경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막 시끄럽고 이렇게 합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한 사람 붙들고 눈물 흘리고 개척교회 지하 습한 거기서부터 고생하면서 시작하고 또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눈물과 연단과 훈련이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학교는 안 가고 땡땡이 치면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옛날에요, 그 멋있는 놈이 어떤 놈이 멋있느냐, 가방끈을 일부러 면도칼로 잘라버리고 옆구리 끼고 다니는 놈이 멋있는 놈이었어요. 그게 모자도 이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청바지도 그냥 메트로하게 입으면 멋이 없어요. 무릎이 막 삐져나오고 허벅지가 약간 보이고 그런 거는 멋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못난 행동이에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배포가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자주정신이 있고 뭐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못난 행동이요, 철없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방종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순종하면 뭔가 그게 굴복당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뭐라도 한마디 걸고 넘어져야 뭐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후사가 된 자녀는 편안한 것이 아니고 땀 흘림이 있고 힘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것이 내 목이고 내 힘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편안함과 영광만 생각한다면 후사가 될 수가 없고 경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왜 닮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부님은 차원을 넘어서 수준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답게 자라는 것이에요. 인격과 품성에서, 말하는 데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녹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제일 큰 손이다 다 셋다 그런데 저는 눈을 감고 손만 딱 잡아보면 요놈이 내 자식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국가 기밀이긴 하지만은 왜 내 손가락을 똑 닮았어요. 희한하죠.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하나 건너가지고 거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이거는 내 새끼가 분명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내가 이걸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간섭하심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순복해야 되느냐? 나를 그냥 두면 내가 맺는 것은 악박한 것밖에 없고, 내가 도모하는 것은 세상과 친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고상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그것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수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그래야 성령의 내 안에서 기쁘신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 집에 갔는데 내가 불편해, 그러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끔찍했지만은 그 영광과 복된 지위는 아름답고, 그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가 된 것이에요. 교회 역사 안에 전승되어 오는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게 부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간섭에 날마다 순복하시면서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의 모습이, 그 닮은 모습이 배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이사 성숙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편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며,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